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우리 바이블키 제 11강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 11강과 다음 주 12강은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읽다 보면은 이것이 에스겔서인가, 요한계시록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사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상징적인 것들과 환상들이 이제 모티브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모티브를 알고 있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반모섬에 갇혔을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계시를 받은 것이 사도 요한이죠. 우리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하잖아요. 어디 저런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다니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성경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간다.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공부하실 때요. 에스겔서 첫 페이지에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에스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말이 소망이란 단어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소망. 예. 소망이 하나님, 소망 되시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뭐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럴 때 사실 우리 영혼의 고통이 가장 큰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은 그 동시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남유다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들이 모여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이거든요. 거기 집단 거주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넘기시면은 거기 이제 연대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의 출생 연도가 622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여호와긴이 왕이었는데요. 여호와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가 바벨론의 2차 침략이라고 되어 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진행될 때 2차 침략 때에 에스겔은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벌써 끌려갔죠. 다니엘은 1차 침략 때 벌써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에스겔의 나이가 끌려갈 때 에스겔의 나이가 우리 이따가 그 성경 말씀 보겠지만 25세로 추정이 됩니다. 25세 때에 그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모두 끌려가거든요. 또 제사장 이런 젊은이들이 끌려갈 때에 에스겔이 갔죠. 그런 이후로 그 그발 강가에서 집단 거주했는데요. 집단 거주에서 에스겔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 5년 지난 것이죠. 끌려간 지 5년 지났을 때, 30세쯤 되었을 때부터 소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소명 받는 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후 끌려간 이후에 한 5년 더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멸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이 계속 나오는데요. 에스겔 사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년 정도에 걸쳐서 에스겔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밑에 구조에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요. 앞부분은 심판의 환상과 예언,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뒷부분은 구원, 그 죄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모든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뭐 짧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또 우리 신약까지 이렇게 내다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구약을 읽을 때는 이 죄에 대한 심판 문제와 그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같이 이렇게 쭉 이것이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이 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종말론적인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다, 이제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오른쪽에 보면은요, 에스겔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한번 읽어보시죠. 전반부는 재난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후반부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약속을 주제로 삼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거기 그 희망의 약속 바로 밑에 줄에요.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의 성전과 이제 땅 분배, 마치 여호사가 땅을 분배했듯이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그 성전에다 한번 동그라미 다시 해보세요. 네, 성전, 제사를 지내는 성전의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함락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후에 에스겔이 굉장히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럴 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 성전의 회복을 이제 계시하시죠. 역사적 배경에서는 그 첫 줄의 끝에쯤에 가면 에스겔은 아마도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2차 함락 때 끌려갑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다른 어느 한 성경책보다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징에서 영, 루하르, 영, 호흡이죠. 그런 단어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바람, 마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어제 이제 뭐 400회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날 때에 에스겔서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52, 52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영, 새 마음을 창조해 주는 영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이런 귀족이나 왕족이나 제사장 이런 뭐 율법 학자들이 아니고는 이제 글을 몰랐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 글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해 주고 뜻을 풀이해 줄 때 그것을 듣고 아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에스겔 굉장히 따라서 이제 뭐 지식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성인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속담들도 있고요. 환상들에 대한 그 표현 기법이라든가 그 비유를 표현해내는 것들, 문학적인 그런 다양성이 돋보이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먼저 우리 교재 쭉 보시고요. 좀 적을 거 적으시고, 그리고 PPT에서 좀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1, Day 1, 첫 번째 244페이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스겔 하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스겔. 우리 에스겔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성경책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성경책 잠깐 준비해 주세요. 에스겔서 성경책 1장 1절에서 2절. 1장 1절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시작되는 말이 30째 해. 30년 되는 해라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턴가 30년 되는 해에 이제 넷째 달, 뭐 4월, 뭐 초닷새, 이제 15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30째 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그건 잠깐 놔두고요. 일단 장소는 그발강가에 있었고, 그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죠.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러니까 같은 어떤 날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1절에서는 30째 해 4월 초다세다. 그다음에 2절에서는 그때가 바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연도가 추정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30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학자마다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길 사람들은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성전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다 준비 과정이지요. 따라서 이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인 에스겔 본인의 참 평생의 자신의 어떤 꿈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평생 직업이죠.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때에, 그 나이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0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게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에스겔, 제사장 된 에스겔에는 그렇지 않죠. 항상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섬길 것에 대해서 준비해오고 배워오고 훈련되어 왔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막상 그 나이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이방인 땅에서 있는 에스겔의 뭐랄까요, 참담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 30째 해, 30째 해, 그 해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3절에 가면 갈대아 땅 그발강,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가 갈대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민족이 갈대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땅, 이런 표현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동그라미 보시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좀 교재로 볼게요. 예, 교재에서 핵심 구절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인자야,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에스게라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면 성벽 높은 데 있어서 적군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보는 사람이죠. 예. 이 파수꾼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되죠.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적군이 오면 오는 대로, 아군이 오는 대로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입을 벌려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 나팔로 깨우치라. 말씀으로 깨우치라. 이것이 파수꾼입니다. 지금 이제 파수꾼이 어느 그 이단 종교의 그 틱자가 돼서 참 이 좋은 말이 그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가죠. 파수꾼으로, 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입니다. 이런 파수꾼에 대한 것이 거기 말씀의 숲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보이시나요?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대언자라는 이제 그런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혹은 강도사님, 전도사님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대언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좀 쓰시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그 대언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밑에 1번 문제에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인가? 우리 아까 배웠죠. 임한 때는 30째 해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을 때라고 하셔도 되고요. 장소는 어디인가?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이 2번 문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 이런 환상을 볼 때 호위하는 내 생물,
네 생물이 나오죠. 그냥 생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피조 세계에서, 이 땅의 피조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동물이었던 거죠. 무슨 동물이 아니라 어떤 생물인 거예요.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물인데, 각각 무엇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뇌생물. 여러분, 뇌생물 하니까 뭐 생각나시죠? 예. 요한계시록에도 뇌생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이 다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음, 그 얼굴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형상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무지개로 이제 그것을 표현되었는데요. 그것을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5번 문제에서 에스겔은 악인을 죄에서 돌이키고 의인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 아까 핵심 구절에서 봤죠? 예, 파수꾼. 여러분 거기 그 힌트 구절이 제 책에서는 제 책이 좀 처음에 나온 거라서 오타가 있는데 여러분 핵심 구절이 3장 16절로만 되어 있나요? 예, 그렇다면 이제 17절, 16절에서 17절까지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실게요. 이제 그발 강가에 모인 여호야긴 때 같이 끌려왔던 많은 포로들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탈출하자. 탈출해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어해가면서 우리가 싸우자. 적으로 방어해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러한 것으로 장로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많이 찾아왔어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에스겔의 메시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아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저쪽 예레미야 쪽도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도 아니다. 애굽에 의지하고 뭐 여기저기 의지할 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같은 메시지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바벨론 포로된 그발 강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거기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행동들, 네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뭐 불사르고 3분의 1은 뭐 흩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 네 개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시청각, 시각, 이제 시각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메시지인 것이죠. 읽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은 이제 뇌리에 각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전해가는 것이죠. 에스겔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상징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메시지다. 이제 이것을 전하기가 좋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상징적인 행동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상징적인 행동들은 다 달라도 이제 메시지는 동일하죠. 멸망당할 것이다. 2번 문제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스겔이 자신의 수염과 머리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이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날리는 이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인데, 성의 멸망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시면은 뭐 전염병이다, 뭐 칼에 엎드러진다, 뭐 사방이 흩어진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 7장 2절, 3절, 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끝, 끝이었다, 끝났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거든요. 제가 벌써 답을 말씀드렸네요. 이것을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6번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인자야, son of man 이렇게 인자야 할 때는 그 영어 성경 옆에 한번 보시면은 뭐 문장 앞에 나왔으면 뭐 그렇겠지만 중간에 있을 때는 S가 소문자입니다. 인자야, 소문자로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예루살렘 성전 환상인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저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고
환상 중에 이제 다시 한번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예. 환상 중에 가봐서 뭐 익숙하죠. 에스겔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예. 25살 때 떠나왔기 때문에 그곳이 익숙해져. 오른쪽으로 이제 그 성전의 문이 나 있고, 이제 들어가면 안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뭐 이렇게 지성소, 성소 다 있는 것을 다 알지요. 이제 거기를 이 천사가 쭉 다시 보여주는데요. 웬일이에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쪽에서는 그 의로운 자를 핍박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참한 뭐 겉으로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던 것을 쫙 보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외형적인 것을 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행되는 모든 그 패역한 행위와 불의함을 보신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을 쭉 이제 보면서요. 1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쭉 본 것에 대한 유다의 그 결정적인 죄를 이제 다 고발하시는 건데요. 그 죄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지금 2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2번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멸망시킬 때에 그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6사람을 보게 돼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6사람이 다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먹물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찍어 쓰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 성읍에서 저 가증한 일, 저런 것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이마에 그 먹으로 이렇게 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6명의 무기를 찬 사람들로 이게 명령을 내리시죠. 자, 이제부터 성읍에 다니면서 그 성읍에 있는 이들을 아무도 궁휼히 생각하지 마라. 늙은이나 어린이나 다 죽여라. 대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까이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이 표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표를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아까 죽이라고 하셨죠. 이제 그것을 쓰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표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심판 때, 재앙 심판 때 애굽에서 예,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표가 있으면 예,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6월절에 그것이 메시지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제 이런 환상을 받는 것이죠. 이 표라고 하면 또 요한계시록 생각나시죠? 예, 그때의 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짐승의 표라고 돼 있죠. 그때의 짐승의 표는 좀 반대예요. 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생명체계 없이 멸망당할 사람이고 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표를 거부한 사람들, 나는 그 표를 받지 않겠다 한 사람들이 이제 아, 생명을 얻는 이제 여기하고는 그 표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결론이 반대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른쪽에 4번 문제.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같이 이렇게 좀 투어를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경로가 되는가, 뭐 이제 뭐 안뜰로 갔고 어디로 갔고 하는 건데요. 맨 11장 23절에도 이제 뭘 쓰게 되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성읍에서 이제 성읍 동쪽 산으로 이제 출구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출구로 이제 떠나는 것이죠.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식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250페이지 상징적인 행동들과 말씀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읽으면서도 이것이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건가 이렇게 그려내기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핵심 구절에 보면은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법범자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자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그 세우신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제 그것이 나눠져 있죠. 그죠? 입법부와 뭐 사법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세운 법에 대하여 그들은 범법자다라고 딱 이제 판결을 내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때에 이제 오른쪽에 4번 문제. 죄악에 극심하여서 그것을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의인들이라 한지라도 그 뭐 의인들의 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결코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의인 3명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의인 3명을 얘기하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예, 다니엘.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보다 먼저 1차 포로 때 끌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 그런 다니엘, 에스겔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의 의인이라고 벌써 말씀을 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수 없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25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악인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 회심구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는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의인화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그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바벨론, 큰 독수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애굽을 이제 다른 독수리들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왕에 대해서 포도나무, 즉 시드기야 왕이죠.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심판하신 이후에 백향목의 높은 가지. 근데 이런 것이 다 이제 뭐냐는 거죠. 거기 여기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4번 문제에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은 더 이상 쓰지 마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별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속담은 더 이상 쓰지 마라. 이제 했죠. 5번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핵심 구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악인이 죽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요, 일단 또 넘기셔서 254페이지. 따라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은 끝이다.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막힌 그 핵심 구절,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이.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시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런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막고서는.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자식에 대한 모든 징계와 어떤 벌이 내릴 때 대신 나를 벌어야 달라. 그렇게 막고 서는 자가 없는 것이죠.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말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맞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심판을 연기해 달라고 거둬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제 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맞고 설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는 그 내용이 이제 4번, 오른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가?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지 이제 못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5번 문제에서는 이제 두 자매 이름이 나오죠. 두 자매 이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 이름을 이거 다 비웁니다. 이름을 대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를 뜻하는가 해서 오홀라가 언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 이제 오홀리바가 동생이죠. 근데 그 언니를 본받아서 오홀리바 예루살렘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였다. 심판이 심판을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일반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6번 문제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연단되고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녹슨가마이네요. 녹슨가마. 뭐 녹슨가마가 이제 큰 그 이제 솥이나 마찬가지인데 녹슨가마의 그 녹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녹슨가마의 녹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을 떼고요. 그 큰 이렇게 불을 크게 짚어서 그 녹 안에다가도 넣는다고 그 녹슨 가마 안에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을 태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56페이지.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주변국,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도 나옵니다. 1번 문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동그라미 해보시죠. 1번에서는 암몬 나왔고요. 2번 문제에서는 두 나라가 나왔습니다. 에돔과 블레셋. 3번에서는 두로.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4번 문제죠. 즉, 한 단어가 보이시죠? 예, 교만하여서. 교만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이 뭐 잘난 척하고 끝내는 그것이 아니라 교만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곧이 따라오는 그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만을 심판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강을 마치시고요. 제가 조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좀 보여드릴 것을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동시대입니다. 예. 자, 여기 표가 이게 맞겠네요. 어, 다니엘은 더 먼저 끌려왔죠. 더 먼저 포로로 끌려와서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1차 포로고요.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고 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동시대 사람인데요. 이렇게 2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여야긴 때 같이 끌려왔다가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더 이렇게 10년 정도 더 사역을 해서 총 2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들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이제 세태가 패권이 바뀌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때 사역했던 어, 에스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본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전했죠. 근데 이제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제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상징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뭐 서판에 무엇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보면은 우리 아까 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30째 해, 넷째 달, 뭐 초다세 이렇게 어떤 그뭐 날짜는 아니고 이게 뭐 그 당시는 이제 뭐 달력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 어느 그 시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30째 해는 이제 해석은 많지만 에스겔 본인이 30살 됐을 때라고 아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을 때.
6년 되었을 때, 일곱째 해, 아홉째 해. 계속 이런 말들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11째 되었을 때, 10째, 27째, 11째, 11째.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구나. 있는 거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언제 그 환상이 임했는지, 내게 임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뭐 보여드리면요. 아까 파수꾼 이야기 나왔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워치맨으로 세웠으니, 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그렇게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 칼의 제거를 당하면 그 다음이 무섭지요.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거겠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이런 엄중한 부르심이죠.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까 상징이 많다고 해서요, 그 움직이는 보좌를 도는 바퀴, 내 생물들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도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 그림이 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따와봤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서판에 뭐를 쓰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제 깎고 있죠. 지금 에스겔이. 예, 3분의 1을 날리고 불태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여드릴 것은 아까 표에 대한 것 이것이지요. 예. 아까 그 표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반대여서 야, 이거 표를 받는 사람이 산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했는데요. 아까 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읽으실 때요, 그 상징적인 부분들로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제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이제 듣고자 하는 건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인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 또 그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실 구원의 메시지 이런 데에 집중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언제든지 어려운 게 있으면 개인 카톡이나 그룹 카톡에 넣어주셔서 같이 이렇게 또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멈추겠습니다.